저희도 이제 사람인지라 조금 늦게 일어나면 그보다 조금 한 5분, 10분 늦게 오는데, 보통 오면 우리가 하는 게, 저는 2층으로 올라가서 주보를 바로 프린트해서 내려오고, 이제 사모는 교회에 내려와서 불을 켜고 음식 준비를 해요. 그럼 뭐 프린터 금방 뽑으니까 한 5분이면 뽑아서 내려오면 이제 안에 이제 여름에는 당연히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놓죠. 당연히 저도 에어컨이 켜졌을 줄 알고 제습기물 버리고 여기 와서 이제 이 프로젝트 설치하고 왔는데 아직 온도가 안 올라갔나? 25도여서 더웠나 보다 한 거예요. 근데 아니었던 거야. 아까 우리 안주자님께 말씀드렸는데 난방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기능이 많다 보니까 이게 냉난방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에어컨 하나는 송풍, 제습, 냉방인데 이제 저 녀석은 송풍, 제습, 냉방에 난방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난방이 먼저더라고요. 보니까 자동 난방, 냉방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서 난방이 켜져 있어서 계속 25도에서 안 떨어져. 딱 봤더니 따뜻한 바람은 아닌데 왜냐면 설정이 22도로 해놨으니까 따뜻한 바람은 아닌데 자꾸 그런 그냥 송풍보다도 미지근한 바람이 나왔어서 바로 들어와서 켰죠. 지금 사실 조금 더워요. 왜냐면 원래는 요쯤 되면 시원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 서두에 드리냐면 참 작은 거 하나거든요. 작은 거 하나인데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단순하고 좀 똑같은 말이지만 좀 단순하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 근데 또 이게 심플하다 그러면 뭔가 세련돼 보여. 그렇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쟤 되게 단순한 애랑 저 친구 굉장히 심플한 친구야. 이건 뭔가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더라도 한 80년대, 90년대, 뭐 80년대는 초등학생이니까 어렸으니까 그건 좀 그렇다 치고 한 90년대 초중반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다단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기계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방식도 그렇고 이제 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우리 그 부분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요즘도 이제 뭐 유튜브나 방송에 준비하는 친구들 보니까 아날로그 레트로 감성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화두로 하고 그런 것을 아이템으로 하는 방송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게 뭐 추억팔이? 단순히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 그 시대 게 더 좋고 그 시대 게 오히려 더 편리하고 오히려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냉방인 줄 알고 다른 부분을 다 준비하고 들어왔는데 난방이 켜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쓸데없이 한 20분 돌아갔구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언제 이게 또 이 난방이 없어지고 찬바람이 돌아서 시원해지면 또 성도님들 오시면 또 더우시겠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저 예전에 냉방만 되는 에어컨이었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잠언이라는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음속에 담고 있는 구절이고 저도 하나님께 이 말씀과 같은 기도를 늘 드립니다. 늘 드리다 보니까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안 하시고 딱 그만큼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좀 더 주셨으면 조금 더 풍성하게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한 게 중학교 3학년 제가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이 모래내 서대문구에 있는 좀 큰 교회의 부목사로 계실 때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학생부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사실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말씀 자체도 그냥 말씀 자체가 뭐 고백이라는 걸 떠나서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 제가 죽기 전에 주님께 간청할 게 있대요.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일단은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허위,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착한 거짓말도 거짓말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저를 포함해서 평생 사시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허위적인 모습이나 이런 부분을, 그거는 없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러면서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셔라. 왜? 내가 혹시 배가 불러서 주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이렇게 주님을 멸시할까 두렵고, 내가 혹시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그런 어떤 좀 비참한 모습 때문에 주님이 모욕받으실까 두렵다. 그러니 주님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딱 필요한 양식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중학교 3학년 때 딱 저의 눈에 들어오고 귓가에 들어왔을 때 전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멋있는 기도구나.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제가 그때부터 몇 살이에요? 16살이니까 계속 그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저한테 응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언제? 지금까지 살아오는 평생 동안. 근데 저는 매 순간순간 불평, 불만을 했던 거죠. 왜 했을까요? 불평, 불만을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거든? 근데 왜 불평, 불만이 쌓이는 걸까요? 왜 불평, 불만이 제 입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저희 집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주님의 종의 집이고 어머니, 아버님이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밖에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떵떵거리진 않는데도 예전에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제 기억 속에서 목회하시는 교회가 지금 이 정도만 됐어도 저는 하나님께 정말 3,000배를 드렸을 거야. 우리 아내도 가봤고 증산동 교회도 이 교회보다 못해요. 그전에는 다 지하였어요. 반지하. 말씀드렸잖아요. 물 들어오면 중간에 섬이 떴다니까. 딱 섬이. 네. 그런 데였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모르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조금 크고 교회에서 이제 뭐 학생으로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임원의 자리를 맡고 교회 여러 가지를 좀 알게 되면서 또 기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그러면서 뭘 안다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 친구들, 잘 사는 친구들, 좋은 옷 입고 브랜드 신발 신는 친구들이 부럽죠. 저도 어렸을 때 왜 안 부럽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나도 저걸 신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너보다 작은 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교회를 하셨거든요. 정말 그 희귀병, 난치병, 독거노인, 진짜 이렇게 노숙자에 가까운 그런 분들, 정신지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목회를 하고, 어떤 주일은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젠틀하신 신사분과 아내분이 딱 들어오셨다가 예배만 드리고 헌금을 하시고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들린 거야. 아, 여기 좀 이렇게 특수목회, 이런 좀 장애인들 사역하는 데인가 보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상암동이 막 개발이 되면서 이사를 오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 재력도 좀 있으시고 근데 오셨다가 교회의 모습을 보셔 떠나신 것이죠. 물론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런 믿음이라면 필요 없어요, 교회에.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눈으로 보고 그런 믿음이었다면 필요 없다. 그들이 기도를 하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라라고 명령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주택가 안에 있었고 정말 알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길을 가고 오고 해서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본인들이 이제 상암동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온 거고 근데 오자마자 예배 드리시고 교회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보시고 그냥 나가시면서 그 뒤로는 안 오신 거죠. 물론 단지 그들의 눈에 비쳤던 부분만이 아니라 뭐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아버님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들도 같이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 근데 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계속 불만을 표현했다라는 거지. 근데 왜 그랬는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분명 저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안 해주셨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아요.
딱 아내랑도 언제나 월말 돼서 정산할 때쯤 되면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조금 넘치거나 1년을 두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똔똔이에요, 똔똔. 예. 그러니까 정말 딱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양심에 손을 얹으면 더 허락하셨죠. 더 허락하셨는데, 근데 왜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가고 불만이 나갈까요?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준과 나의 방향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준과 확실한 방향을 정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받고 내가 교회 목회를 한 설립의 이념은 신앙의 기준이고 신앙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조차도 어렸을 때 아마 이렇게 겸손히 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지? 뭔가 날 더 이뻐하시겠지? 솔로몬처럼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으셨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이쁘셔서 네가 달라고 한 지혜는 당연히 줄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은 권력과 능력과 재물도 주겠다고 하셨던 그것처럼 아마도 은근슬쩍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나. 근데 물론 그걸 계산하고 기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요. 돌이켜보면 20대, 30대, 40대 30년 시간을 보내오면서 물론 제가 이제 44살에 결혼했으니까 40대 중후반은 빼고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그 한 20여 년을 살아오면서도 제가 알바를 하거나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늘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직장을 합격시켜 주셨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월급도 받고 일을 했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그래요. 근데 왜 뭐가 문제였냐?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한 욕심,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어떠한 허영, 쓸데없는 과소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니 원래 알았어요.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젠 불만인 거야. 아니 남들도 하는데 나도 좀 하면 안 되냐? 응?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중3 때부터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딱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그리고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부자가 돼서 주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교회 뭐 그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1년에 한 뭐 성탄절 한 번,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한 2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럴까봐.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대다수가 성공한 사업가들, 성공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아주 마음속에 담은 그 믿음이 이제 자기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반대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예배도 더 열심히 해요. 보통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가? 너무나 좋은 방향이죠. 근데 거기서 그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방향을 안고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불평불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저 허위와 거짓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의 대다수를 보면은 돈을 벌고 싶은데 자신이 배운 건 없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되게 가난하게 자랐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야. 거기에 만족을 못 하겠는 거야. 나도 정말 상류층 아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고 한 번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허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거짓말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사기도 치고 그러면서 근데 그 사기의 대상이 누구예요? 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이스피싱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아내랑 같이 사건과 사람들 그 비슷한 어떤 예전에 그걸 얼마 전에 보는데 그 보이스피싱 요즘 우리가 옛날엔 여러분 무작위로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 무작위로 전화하는 게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안 어떤 누군가가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장을 열었대요. 그게 뭐냐면 돈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사람
은행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가 거절된 사람, 그 사람한테 문자가 날라와. 어느 순간 당일 무슨 대출 얼마까지 가능, 신용 등급 몇 등급 이하도 가능. 요게 저도 사실 그거를 한 10여 년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창출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경찰 출신이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꽤 오랜 동안 몸을 담았던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도 이 사람이 사이버 경찰 수사국에 있어서 이 네트워크를 다 깨고 있어요. 해킹부터 모든 걸 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조선족이다 보니까 딱 걸리잖아요. 그게 안 되다 싶으니까 자기가 잡아놓았었던 범죄자들 섭외해서 한국 사람 목소리로.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와, 한국 사람이었구나. 그것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전직 사이버 수사대 경찰 꽤 고위 간부. 끝내는 잡혔어요, 필리핀에서. 네. 골프장을 운영하고 막 럭셔리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기까지 갈까? 저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자, 허위와 거짓말을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딱 2가지 간청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 2가지거든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2번째 찬양 부른 마음을 다하고의 찬양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지자의 강령이에요. 10계명 몇백 가지가 넘는 율법 이전에 내가 기억해야 될 기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목숨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줄게. 너 집 안 줘도 돼. 내가 네 집을 줄게. 그리고 네가 농사하지 않아도 돼. 그 시절이니까. 너 일 안 해도 돼. 농사하지 않아도 돼. 네가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여러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 자, 내가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내 나름대로 정말 내가 나 자신한테 물어봐도 나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수입도 포기했고 나의 시간도 포기했고 나의 어떤 것도 포기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학창시절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일이 있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이 좀 애매하거든요. 수요일 같은 경우 7시, 8시에 끝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수요일을 못 드려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한정적이 되는 거야, 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일을 구해야 되고 동시에 수요일날 6시나 6시 반에 끝나는 일을 구했어야 됐어요. 알바 이런 데 들어가서 쭉 보면 있어요. 거기 딱 카테고리도 정할 수도 있어. 그럼 거길 갈 건데 사실 수요일 조금 늦게 일하고 토요일까지 일하면요. 월급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내가 무슨 주의 종도 아니고 토요일까지 하고 우리 아버지도 네가 하고 싶다면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그럴 수 없지. 토요일날 학생부 모임도 있고 토요일날 그런 청년부 모임도 있는데 내가 그럼 일을 하게 된 걸 못 가는데 차라리 돈을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자. 이런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목숨만큼 이웃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손을 얹었을 때 조금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웬만한 건 많이 양보하려고 했고 희생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 그 학생 때부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그 앵벌이 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늘 그분들에게 챙겨드려요. 왜냐면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너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의 결과가 잘 됐어. 뭔가 하나님의 은혜도 주셔. 집을 지어주셨어. 이건 뭐 좀 뭐랄까요? 좀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내 뜻대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셨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거기서 끝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어떤 정치인,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청년 때는 잘하다가 바빠지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 성공하고 주말에 캠핑도 가야 되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주말에 그런 약속이 많으니까 아이 뭐 이번 주 좀 빠지지. 주일 좀 빠지면 돼.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저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사가 돼버리는.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거기서 멈춰서 그래요. 멈춰서.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집을 줄게, 재물을 줄게, 건강도 줄게. 너의 이 인생에서 그 누구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하게 평탄하게 해줄게.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죄인된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근데 다 잊고 산다라는 거야. 내가 떵떵거리게 되면, 내가 성공하게 되면. 성공도 못하고 힘든데 잊고 살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고, 예.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죽겠어. 힘들어.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는 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답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사실 오늘 우리 그 네 분만 오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세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교회 이제 개척한 지 22년 6월부터 이제 첫 예배 드렸거든요. 22년 4월에 한사람교회 마무리를 하고 5월 한 달은 쉬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5월 한 달은 이제 아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계신 첫째 주는 여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들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렸고 둘째 주는 우리 저 목사 안수 주신 지금 돌아가신 우리 고흥 목사님이 계신 금산에 가서 제가 특송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달을 나름대로 쉬고 예배 드리고 6월 첫째 주부터 증산동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이제 25년이니까 23, 24, 25, 3년 좀 넘었죠. 3년 동안 거기서 1년 반 있었고 10월에 23년 10월에 이 위에 이 친구를 이전을 해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저의 설교에 상처를 받고 저 설교 날 저격한 거구나,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라고 마음에 느끼고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어떤 가정은 한 가정 통째로 그랬어요. 자,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저격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는 설교를 준비하지 말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 단 한 번도 누구를 저격하거나 정죄하는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 저격한다라는 의미보다, 왜냐하면 저격을 하려고 성경을 찾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 성경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은 성도가 있고, 그래, 깨달은 성도가 있고, 그냥 한 귀로 흘린 성도가 있고. 자, 그렇다면 상처받은 성도는 왜 받았을까? 본인이 내가 지금 목사님이 하는 저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 본인도 안다는 거야. 내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깨달은 사람도 역시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그랬지.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 여러분? 반응이. 왜 전자는 빈정상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후자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더 하나님께 열심을 더하고 그동안 자기가 지적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고치려고 할까요? 이게 믿음의 뿌리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 지금 앉아 계신 네 분은 그런 제가 우리 송은주 성도님을 저격하는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 임집사님을 저격하는 설교를 하더라도, 이주영 전도사님은 우리 주의 종이시니까, 우리 사모도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은 혼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웃기고 있네. 야, 너는
너 정도한테는 저격 설교 안 해. 저격 설교 깜냥이 돼야 하는 거야, 깜냥이. 믿음의 깜냥이. 아무나 저격 설교 안 해. 아니, 내가 지금 이제 막 기어다니는 아기를 가서 때려서 뭐하니? 내가 걔한테 가서 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 이 녀석 어디서 아무 데나 똥을 싸고 오줌을 싸? 아무리 기어다녀도 말이 돼? 너 태어난 지 이제 한 200일 됐으면 이제 그 정도 구분해야 되지 않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건 적건 예전에 교회를 뭐 열심히 다녔건 아니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믿음이 나와요, 상태가. 그런 사람한테 저격 설교 안 해요.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하늘 우러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성도 그 누구를 두고도 저격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저격 설교를 준비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들렸다면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여러분 준비한 성경 말씀 외에 어긋나는 말씀으로 또 막 나름대로 훈계를 하거나 지적을 하는 말씀을 한 적도 없어요. 웬만하면 그런 부분은 저도 제 나름대로 굉장히 혹여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내가 다가왔을 때 왜 그러느냐? 분명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고 제가 도전이 되고 제가 먼저 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놓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은혜가 되고, 근데 간혹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그 말씀 중에서 저도 이렇게 울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주중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 은혜를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그 설교 말씀 때는 저한테는 조금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전하는데 제가 좀 이거 울컥울컥 되면 조금 성도들에게 민망하기도 하고, 성도분들이 울컥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좀 애교 섞인 하나님한테 그런 좀 조름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잠언의 저자는 명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뤄달래요. 죽기 전에. 왜 죽기 전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죽기 전일까요? 네?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죽기 전은 뭐예요? 죽기 전은 시간을 얘기해요, 시간을.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바라는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 주님,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 드릴 거거든요. 새벽기도의 중이나 새벽기도 끝나기 전에 답을 주세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저자는 그거거든요. 주님,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간청이 있다. 이 간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길 바라지만 그것은 저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죽기 전에 이 뜻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의 기도가 다르죠. 우리 급하거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굉장히 급한 게 많거든요.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안고 있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우리들은 되게 많이 급해요. 사실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내가 지금 느끼고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주님을 그분들도 만나서 변화돼서 정말 함께 사랑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길 바라죠. 그리고 그게 기왕이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죠. 정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우리의 그 요구사항은 하나님께 요구를 드리는 우리의 간청에서 딱 끝나야지 결정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저 죽기 전에라는 것을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죽기 전에
이 저자는 자기의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히 건방지게 기도를 드린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좋으시죠? 끝내주죠, 하나님. 처음 보셨잖아요. 여기 완전 폐허인 거. 이렇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기도는 정말 가장 낮아지는 자세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뭐가 있다 하나님께 뭘 드려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속에, 그러니까 병고침이 있건, 전도를 하건, 어떤 바라는 게 있다면, 진짜 넙죽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시간과 방법도 그분의 선택인 거지, 우리가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셨어. 근데 우리가 기분이 나빠. 왜 하필 또 이렇게 응답 주셨어? 나는 하길 바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뭐가? 믿음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인정. 어떤 인정?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의 인정.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뭐여서? 저 두 가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리고 기간도 아마 정해 놓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여러분. 기간 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줄 만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부연 설명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다 보면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귓가에 좀 따뜻하고, 기분 좋고, 집에 가서도 좀 뭔가 이렇게 힐링이 되고, 이런 말씀도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이상하게 어찌됐건 아직까지 주시는 어떤 말씀은 좀 강하고 뭔가 내가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제 나름대로는 좀 많이 순화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좀 여타의 다른 목사님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에 좀 달콤하고 기분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을 좀 얻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직 아니래, 아직. 아직 아니래. 그리고 너도 아직 아니래. 너도 네가 아직 그런 말씀을 전할 만한 어떠한 기도와 준비가 아직은 부족하대. 처음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경험도 미천하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깊이 있는 설교를 감히 어떻게 제가 닮아가겠습니까? 따라해봤자 그건 표절이고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성도님들의 사정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거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 두 가지의 간청 그리고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는 이 잠언 저자의 고백. 중학교 3학년 때 저도 똑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 내 나이가 50이 되고 목회한 지 3년 만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저 기도를 100%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가 또는 예전에 드렸던 기도가 혹시 다 이루어지셨는지 아니면 과정 중이신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거절하신 기도가 더 많은지 그렇다면 왜 거절하셨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초등학교 언제 기도한 그 기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게.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김혜경 사모, 우리 이정 전도사님, 우리 임정 집사님, 우리 송은재 성도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너는 솔직히 그게 지금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지. 나도 빨리 이루어주고 싶다. 응? 근데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금요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어요. 너희가 느꼈을 때 좀 더딘 것 같니? 조금 느린 것 같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장 빠르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그 누가 감히 소위 말해서 딴지 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준비해서 너에게 선물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 두 가지만 간청 드립니다. 제가 혹여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 해주셔서 아까처럼 제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누군가의 재판정에서 잘못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어떤 위증을 하거나 이런 것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제가 가난해서 거렁뱅이 짓을 하고 어떤 노역질을 하고 누군가를 막 등쳐먹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너무 떵떵거려서 주가 누군데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목소리가 하나님을 망령태 일컫는 목소리가 저의 입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정말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것이 진심 어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이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비단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진 않고요.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번 주 중에 아내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냐, 학원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소사도 치르고 이제 노예의 작지만 임원이다 보니까 노예 일도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을 함께 참여하고 또 서류도 제출하고 그 외에 또 이제 뭐 부부 생활도 당연히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동시에 아니다. 그런 게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할 때가 아니지. 내가 나태하고 게으른 거죠. 왜? 고작 예배 2번 드리는데 우리 교회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른 큰 교회들은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여기 옆에 모 교회는 예배가 매일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맨날 있대요. 월화 수목 금 토일. 그러니까 새벽 예배 다 있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고요. 무슨 목요 무슨 집회, 화요 무슨 집회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물론 들으면서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목사님은 안 힘드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뭘까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하나님께 고작 금요일 날 1시간, 주일 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성전도 허락하시고 학원도 허락하시고 아내도 허락해 주셨고 정말 나에게 아직까지는 정말 건강한 몸도 허락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정말 귀한 성도 영혼들도 보내주셨는데 내가 입에 불평불만을 담으면 안 되지. 감사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불평을 하고 있었으니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지금 제가 드리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투영되고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안고 계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고난과 고민을 분명히 가장 합당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셔서